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그동안 살펴보았던 시편들은 다음 화면에 준비된 것처럼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치자를 부르거나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해결을 얻으려고 한 그런 모습입니다.
고난이 외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호소하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시편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62편은 이전의 시편들과 다르게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의 의인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이전과 다르게 자기 자신에게 잠잠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자신이 먼저 요동하지 말아야 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외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이 내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나요? 문제를 만날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동요와 불안과 걱정 그리고 초조함이 내부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빨리 손을 쓰라고 이러다가 모두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재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뜻밖의 답변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재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초격하고 있지만 그러하다 할지라도 잠잠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겠지만 초조하겠지만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 빠른 판단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에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문제를 단돌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로 시편 62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직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어서 자주 가지도 못하고 자주 연락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형에게 전화가 오게 됩니다. 당연히 안 오던 전화가 왔으니 어떤 일이 생겼다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어머니가 화물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서 동네 병원으로 갔는데 동네 병원에서 머리에 출혈이 있어서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한다고. 그래서 지금 어머니를 큰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음 부모님의 교통사고 소식을, 그것도 머리에서 피가 나서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초조한 마음으로 정신이 혼미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서 내려가는데 그냥 이렇게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을 하고 신호를 위반을 하면서 속에는 어떤 울분이 일어나면서 내가 운전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만약에 엄마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서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내려가는 시간 동안 과속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면, 그리고 신호 위반을 해서 범칙금을 물게 된다면 어머니가 아픈 것에 더해서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가진 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천천히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키면서 그렇게 운전하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마음을 가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대전에 어떤 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고 간단한 검사를 해보았는데 일단은 큰 이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면, 그리고 교통법규를 어겨서 범칙금을 만약에 물게 되었다면 어머니의 어떤 그런 사고로 인한 아픔과 또 내가 경황 가운데서 잘못 판단한 행동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아픔이 이중되는, 고난이 이중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외부적으로 도움을 찾아야지만 또 한편으로는 잠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다양한 말들에 대해서 잠잠하셨으면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셨으면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당장에 어떤 방법을 구하고 당장에 어떤 방법을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요됨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일으킬 수 있고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의 의인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동요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잠잠하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자신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비결이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을 의지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분명 의인 또한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긴박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가봤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많은 이들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실패를 통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내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실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경험도 있지만 실패라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좋은 경험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인 또한 지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의 의인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큰 믿음을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신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동요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님 되셔서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은평교회 7번째 비전인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은평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 쓰시는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섯 번째로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